더 느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은이 왜 안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고등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비추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높여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즐거이 여기고 당신을 거절하며 지어왔던 크고 작은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세요. 진홍색보다 짙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공동체에 기대하는 마음이 싹트게 해주세요. 22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모여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히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또 매주 우리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4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2절 3절을 가져왔군요. 네, 3절 4절 말씀 하고 그 다음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스바냐 2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식을 전하자면 여러분 방학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제 인생의 아마 마지막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기가 다 마치고 이제 방학을 해서 시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보면 시간을 잘 알려주시면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잘 받아주세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 선지자는 12명의 소선지서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숨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에는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또 어떤 구원의 말씀을 숨겨주셨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낯설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니까 악한 왕이더라. 아합의 길을 따르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 그런 왕들이 훨씬 비율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그 다윗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우상을 모두 다 제거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어요. 그러한 종교 개혁과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했었는데, 요시야 왕도 그 남유다의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의 일을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이 왕인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지 않겠다.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남유다를 향한 너희 남유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너희 나라 심판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시야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를 개혁했던 그 선한 왕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열왕기 하에서 봤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그 14절 이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런 날들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뭔가 암울하고 뭔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또 느낌이 드는, 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러한 날들로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재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판, 심판 혹은 법정 이런 자리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떠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유죄를 받을까, 무죄를 받을까? 혹시 내가 유죄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될까?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이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이 결코 절대로 두려운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언제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판을 면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하여 버리는, 숨겨짐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입니다. 방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던 그 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도 합니다. 성경책도 읽고 성경책도 보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음은,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싶은데, 저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한 자로 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가락질했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죽으셨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같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회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나는 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걸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정말 밤새도록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친구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한순간에 삶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죽임 당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구원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탁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들 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들, 지혜들 정말 그 탁월함 그리고 어떠한 지혜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잘난 것들도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못난 것 또는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겸손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해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맞는가?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세상은 경쟁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누고 베풀고 인내하고 참고 섬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구원하시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3장 17절 말씀,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세요. 우리에게 명성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 공부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 모르지만 그 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갔을 때 내가 혹 크게 성공했더라도, 혹 내가 크게 망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오시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것들 때문에 혹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 기쁨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 되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겸손하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국에 동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끝을, 나의 인생의 끝을, 나에게 심판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풍요로 또는 나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한 주 한 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그 구원을 받은 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잡은 줄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잡은 것으로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날마다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와 아버지 나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 늘 푸른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인생의 좋은 아버지 정말 소중한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아버지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버지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류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도 하나님이시오 심판주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고등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축복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또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또 오늘은 특별히 광고 끝나고 2부 순서 때 공과하면서 각 반에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이따가 자세한 광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꼭 힘써 주시고요. 네, 다음 광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 노트도 매주 하는 광고죠. 저희 매주일 말씀 잘 받아 적으면서 또 이제 뒤에 그 빈칸도 이제 채워 넣으시면은 조금 더 그 말씀을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 노트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꼭 잘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도 이제 좀 덥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게 장마가 오는 게 이제 딱 여름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여름 사역은 여러 개가 있죠. 저희 고등부에서도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이제 3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함께 고등부 부서를 위해 저희 여름 수련회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함께 특송하는 시간이 27일 월요일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바로 하루 전이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한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네, 저희 2부 순서는 원래 6월 생일 축하와 또 반별 모임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6월 생일자분들이 오늘 다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저희를 위해 파스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파스타를 함께 반별로 먹으면서 교제 나누시고 또 후식으로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준비됐다고 하니까 네, 반별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